저 대조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처음 이야기하면서 너무 제가 어렵게 이야기해가지고 너무 혼란스러웠지요. 조금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조 사회를 들으면서 좀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할 말 많지요. 할 말 많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말에 그런 책임을 지고 그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었을 적에 세상의 변화가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대조사회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개념은 독일의 그 신약 성사학자 중에서 로핑크라고 이름은 로핑크 그 신부님, 그 교수님이 사용한 그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제가 원용을 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천국에 대한 이제 대조 사회로서 천국이라고 해놨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이런 그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이런 세계가 있다. 그런 세계로 여러분들을 내가 안내한다라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천국을 제시를 하시면서 대조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잠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날은 우리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뭔가 모르게 그렇게 매력을 좀 잃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 성당 안에서나 천국에 대해서 우리끼리니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다른 사람들한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별로 뭐 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가톨릭 신문인가 어디에서 통계를 내놓은 것을 봐도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천주교 신자의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막 70%, 60%를 될란가? 여러분들 천국 믿습니까? 있다는 거 믿어요? 여러분 예라고 대답하셨지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예라고 했습니까? 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예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그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을 믿는 것이에요? 그럼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진짜 그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까? 온갖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러 오셨잖아요. 복음을 선포하셨지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 다 아시지요? 그럼 기쁜 소식이 뭡니까 이게?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은 기쁜 소식을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더 우리가 이해를 하기 좋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인생을 기쁘게 사는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하는 것은 인생을 기쁘게 사는 비결을 선포하신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복음을 들으면 무엇을 배우는 것입니까? 인생을 기쁘게 사는 비결을 배우는 것이에요. 우리 천주교 신자가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을 기쁘게 사는 비결을 익히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복음화 해야지 되지요. 복음화 그러잖아요. 세상을 복음화 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기쁘게 사는 비결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이 세상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사회 교리를 좀 다루고 있잖아요. 세상을 보니까 인생이 기쁘지가 아니한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벌었고, 그 다음에 어리려한 집에서 살고, 그 다음에 좋은 옷에다가 좋은 음식을 먹고 하는데 기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가서 너는 그렇게 살아서는 인생이 기쁘지가 않다. 내가 기쁘게 사는 비결을 가르쳐 줄게 하면서 선포하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자잖아요. 저도 신자고 평생 천주교 다니는데 그 비결을 익히러 왔는데 제가 비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 비결은 무엇입니까? 모르잖아요. 우리 헛들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선포하겠어요? 너무 지나치게 제가 이야기한 것 같지요.
그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을 원어 있지요. 그리스 말. 원어대로 번역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는 내 손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내 손 안에 있다. 하느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내 손 안에 있다. 좀 무시무시하게 들려. 하느님의 나라 내 손 안에 있어. 니는 내 것이다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내 손이 닿는 곳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 손이 닿는 곳에 하느님의 나라가 와 있어요. 내 손이 닿는 곳에.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내 손이 닿는 곳에 하느님의 나라가 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어느새 사람들을 내 손이 닿지 아니하는 곳으로 밀어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 사람은 가난하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했다. 상처를 주고 예수님 시대 때 보면 나병 환자다. 죄인이다. 세리다. 장녀다. 이방인이다. 난민이다. 외국인이다. 하면서 자꾸 내 손에 닿지 않는 곳을 자꾸 밀어내잖아요. 밀어내면 낼수록 무엇을 밀어내는 것입니까? 천국을 밀어내는 것이에요. 행복을 밀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밀어내지 말아야지 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밀어내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것이에요. 내 손이 닿지 아니하는 곳이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내 손에 닿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는 것이에요. 다가가셔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내밀고 잡고 어루만지고 이렇게 세워서 그 사람이 다시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우리가 사람을 자꾸 밀어내면서 무엇까지를 밀어냅니까? 행복도 밀어내고 천국도 밀어내는 것이에요. 어디까지 밀어내었습니까? 내 손이 닿지 아니하는 곳으로 밀어내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 인간들이 어디까지 밀어내었는가 하면요, 내 손이 영원히 닿지 아니하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내 손이 영원히 닿지 아니하는 곳, 죽어서도 도달하지 못하는 곳, 죽어서야만 갈 수 있는 내 죽음 저 이면으로, 저 내 인생의 세상 저 바깥으로 밀어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천당 언제 갑니까? 예? 죽은 다음에 가잖아요. 죽은 후에 내 손이 닿을 수가 있어요? 영원히 내 손에 닿지 않는 곳을 밀어내버리는 것이에요. 저 위에 세상 바깥에 내 손에 닿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곳으로 천국을 밀어내놓고 나서는 그곳으로 막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가십니까? 안 가시는 것이에요. 그런 천국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이 있다라고 했을 적에 만일에 없는 천국이 있다라고 했으면 여러분 엉터리로 믿었던 것이에요. 없는 천국을 있다라고 했어요. 그 천국이 예수님께서는 그런 천국은 없다. 우리 손이 닿는 곳에 와 있다.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 세상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을 자꾸 천국을 세상 바깥으로 밀어내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천국을 믿는다? 믿는다라고 해서 결국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세상 바깥에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들어보십시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무엇을 믿으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믿으라. 결국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느님 나라가 내 손이 닿는 곳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됩니까? 하느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내 손에 닿지 않는 저 먼 곳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믿습니까? 그런 천국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손이 닿는 곳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배반하고 말이지요. 그런 인간들 안에도 하느님 나라가 와 있다. 저 말구유 더럽고 지저분한 곳, 그런 곳에 천국이 와 있다.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저 십자가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 그런 고통스러운 곳이잖아요. 그곳에 천국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곳을 피해서는 결코 천국에 도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내 손에 닿지 않는 곳이 없도록 사람들이 다가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이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보여줘야지 되는 것이에요. 대조사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대조사회로서 우리에게 제시를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그냥 세상 바깥으로 밀어내어버렸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복을 선언하고 기쁨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겠는가? 참으로 기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 말 구유 우리 성탄 때 기쁘다 구주 오셨냐고 노래 부르잖아요. 저 어떻게 저런 곳에까지 들어오셨습니까? 그 마음이 우리 감탄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 감탄시켜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 대조사회로서의 천국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 시간 끝나고 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나 가가지고 천당 언제 갑니까? 또 죽은 다음에 갑니다. 그래 저기 있음을 믿습니까?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안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잖아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다른 방법이 많잖아요. 네 행복하게 살아라, 뭐 어떻게 해라, 뭐 조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 다 제쳐놓고 우리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에요. 그만큼 천국을 사람들 오해를 하고 있고 그만큼 사람들이 행복과 기쁨을 잘못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주제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면으로 이렇게 내세웠던 것이지요. 그래서 천국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천국이 쓰는 것을 보면은 천국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우리에게 낯설게 된 것은 천국이 있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사람들 정말 존경스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천국이 우리에게 낯설게 된 것은 이웃에게 손을 내밀며 다가가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이제 낯설게 되어버린 것이에요. 자선이라든지 이런 거 잘 안 됩니다. 이거는요. 계산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계산하는 마음으로서는 천국을 체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손을 내미는 일은 자신을 녹이며 사라지게 하는 마음으로 가능하다. 4번 해놨는데 이미 와 있는 천국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을 녹이면서 아까 성체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신을 녹이면서 그들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사라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대조사회의 원리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상으로 제가 봐가지고 좀 빨리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대조사회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제가 나름대로 성경 말씀을 몇 가지 한번 뽑아봤습니다. 유형 있죠? (8페이지) 되죠. 유형에 보면 저는 마르코복음 6장 7절에서 9절을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고난을 주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2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러셨다. 마르코 복음에 이렇게 해놨는데 다른 복음에 보면은요 신발도 신지 말라고 해놨어요. 신발도. 하여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보내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하시면서 돈도 전대도 지니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냅니다.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돈을 더 줘야지. 양을 이리떼에도 보내는데 얼마나 돈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말하자면은 저는 이 단어를 이 문장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돈과 권력으로는 돈도 가지고 가지 말고 전대도 가지고 가지 말고 이렇게 했잖아요. 결국은 돈과 권력으로 이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지요.
가난을 외치는 교회는 가난해야 하고 정의를 외치는 교회는 정의로워야 한다. 나눔을 강조하는 교회는 나눔의 모범을 보여줘야 하겠다 하는 이런 것을 한번 적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가난과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자비를 갈구하는 마음도 읽어야 되겠지요. 되게 가난한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볼 적에는 외형만을 보고 저 사람 참 가난하다, 뭐 불쌍하다 그것만을 보고 있는데 그들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가난한 이들, 병든 이들, 눈먼 이들, 장녀, 세리는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포기해달라.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당장 눈으로 보고 자기 전대에 뭔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거지잖아요. 돈을 바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비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에게 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거지라든지 예수님을 지나가면서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포기해 주십시오라고 했지만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회가 지금 자비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비를 원하는 그 마음을 보지를 못하고 모든 것을 돈과 권력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는 아니하는지, 이런 모습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겠지요. 그다음에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은 바로 어제가 가난한 이들의 날이었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 주일이 지난 11월 달이던가 11월 19일이 가난한 이들의 날이었는데, 금년 우리는 하지를 못했지요. 평신도 그 날로 정해가지고. 이날 의뢰 교회는 2차 헌금을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돈 몇 푼을 헌금함에 던지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모은 돈을 가난한 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교회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들의 마음을 한번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교회는 그들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그 점을 제가 그 대조사의 유형으로서 첫 번째로 내세우는 것이에요. 가난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내세운 것은 정의의 교회. 정의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 정의의 교회에서는 제가 루카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을 예를 들었는데, 자케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지요? 제가 이게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실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에 자케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고 또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지만은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그곳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말씀하셨지요.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케오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자케오의 집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케오는 너무 감동을 받은 것이에요. 아무도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는데 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문까지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참 고마운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약속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에 횡령을 했다면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내용인데요. 제가 대충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우선 세관장 자케오는 부자였지만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왜 행복하지 못했을까요? 사람들이 눈이 있는 것이에요. 자케오는 오늘날 우리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죠. 친일파입니다. 친일파. 친로마파거든요. 세관장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겠습니까? 그 당시 때 이스라엘은 로마 속국이었잖아요. 속국에도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겠어요? 막 자기 백성으로부터 돈을 뜯어내 가지고는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것이에요. 바치면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친일파 중에 친일파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곁에서 어떻게, 저기서 마치 친일파를 주둔하는 말처럼 들려가지고 그런데, 그러나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는 민족의 자존심을 버리고 로마 제국에 붙어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선하신 분이라고 부를 줄 압니다. 이게 좀 다른 친일파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켜왔다고 자랑하는 어떤 권력가와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 권력가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계명을 다 지켜라. 계명 다 지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였습니까? 가진 것을 다 팔아라. 팔아서, 팔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 주어라 하니까 슬퍼하면서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나누지를 못했는데, 소위 친일파라고 하는 사람이 나누는 것이에요. 자케오는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에게 나누어 주고, 횡령한 것이 있다면 4곱절로 갚겠다고 즉석에서 약속을 합니다. 그런 자케오입니다. 그런 자케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온갖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 행위는 비판가와 권력자는 할 수가 없는 그런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친일파도 이런 점을 참 유심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마음 변화가 되겠지요. 자케오는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는 예수님에게 감명을 받아서 또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비난을 들으면서도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구나 그러잖아요. 들으면서도 그의 집에 가서 식사까지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민족의 반역자 친로마파인 그에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참 용감하시지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은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과거 그거 어떻게 살았는지 관심이 없다, 단순히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자비, 접촉을 하셨잖아요. 내려오너라, 네 집에 가겠다. 이런,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 중에서 사회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가, 마음을 읽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케오의 그 겉모양이 아니라 그 마음을 읽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자비잖아요. 이 예수님의 자비가 친로마파인 그를 변화시켰다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변화시켜서 가진 것을 나누는 또한 자비로운 존재로 만드신 것이지요. 이것을 강조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재산을 가난한 자와 나누는 자비로운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에요. 새로운 탄생. 이것을 저는 자케오에게서 보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 자비를 갈망하고 있다. 겉으로는 그냥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막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 이면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보면은 자비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비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처음부터 하느님께서 심어주신 자비심이 감추어 있다는 것을 읽는 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때 어떤 잘못을 저질렀던 자기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추어 있는 이 마음을 발견하고 드디어 돌아서서 4곱절로 갚겠다라고 하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다면은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도 나누지 못하여 예수님을 떠난 권력자보다 구원에 더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런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케오의 나눔은 유다의 사회를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자케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성찰해야 할 그런 문제이고, 더군다나 일본 사람들은 이 대목을 깊이 묵상하면 성찰해야지 되겠지요. 여기서 답변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케오는 히브리 말로는 자카이라고 부른대요. 자카이. 정의로운 자라는 뜻이랍니다. 자케오의 뜻이 정의로운 자. 동족의 자존심을 짓밟고 부를 챙긴 반역자 자케오가 정의로운 자로 불리는 것은 모순이지요. 근데 루카는 이런 모순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사회의 가난한 이들, 소외받은 이들, 사회의 죄인들에게 관심을 보일 것을 강조를 하는 것이에요. 저 자케오가 정의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잖아요. 정의와 불의를 밝히는 일보다 자비를 행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회가 사회에 보여야 할 모습이 아니겠는가. 정의 불의를 가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하느님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에게나 모두에게 햇빛을 내려 쬐어주시고 정의로운 자나 불의로운 자에게나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따지는 마음, 이것을 우리가 한번 벗어난 그런 모습을 어떻게 보면 너무도 무른 모습인 것 같지만은 그 자비의 모습이잖아요. 자케오는 자기 노력으로 모든 민족 반역의 길에서 돌아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힘으로 그 사람을 갖다가 성찰시킬 수가 없고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자비로운 모습만이 그를 변화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자비로운 모습이 그를 변화시켰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자비에 감동하여 그 길에서 돌아서 모든 얘기로 다가갈 수가 있었습니다. 반역하면서 그는 부와 권력과 명예의 노예가 되었지만은 예수님의 자비를 체험하면서 그는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다. 부로 인해 잃어버린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얻게 되었다.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자비의 교회로서 여기는 마르코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예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바르티메오 있지요. 바르티메오라고 하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수행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해라고 이렇게 막 꺾어버리잖아요. 좀 조용히 해라. 우리 스승님이 지나가신다. 교회가 혹시나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데 저 소리가 우리의 소리를 내는데 방해가 된다고 해가지고 잠자코 있으라. 혹시나 그런 모습으로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걸음을 멈추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성가십니까? 내가 지금 강론도 하고 뭐 해야지 될 일이 많은데 옆에서 막 소리를 막 지르니까 얼마나 막 성가세요. 그런데 걸음을 멈추고 그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에요. 하느님이 아까 솔로몬에게 던진 질문,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랐느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읽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을 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눈물이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제가 써놓은 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리코에서 만난 눈물이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랐느냐 하고 던지신 질문은 그로 하여금 인생을 살면서 자기 인생이 무엇인지 바라던 것이, 인생에 바라던 것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자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던진 질문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랐느냐, 그 질문을 받으면서 이 사람도 내가 내 인생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 다들 그런 질문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 우리는 뭐 내 인생 무엇을 바라는가, 성공하게 해달라, 부자 되게 해달라, 뭐 그다음에 뭐 또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뭐 얼마든지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니었구나.
그 질문 던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자비를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 사람들이 나를 보고 거지라고 눈물 없다고 무시를 하는 것이에요. 없다고, 힘없다고.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가진 것에 힘을 비축하고 나면은 이런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가장 서럽게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 하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한 인간 개인만이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금 자비를 바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촛불 시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 사회가 흘러나왔습니까? 그 이면 가장 깊은 곳에 촛불이 그 가장 이면에 그 뒷면에 숨어있는 우리 민족의 감정이 무엇이었겠는가? 서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자꾸 없어지는 것이에요. 무엇이 우리라 그러면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없게 만들어버렸는가? 어느새 모르고 우리는 부와 명예와 권력의 노예가 되어버렸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소경이 말이지요. 다시 보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이 말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시 보게 해달라. 무슨 말입니까? 그전에 보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보았으니까 다시 보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지. 태생 소경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그전에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많은 것을 시사를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무엇을 보았던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보면서 살아왔던가. 그런데 이 사람 나중에는 보면은 거지가 되어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서는 그전에는 부와 명예와 권력만을 보고 살았던 것이지요.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보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사람을 비참한 존재로 만들어버렸던 것이지요. 거지로 만들어버리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저 예수님을 보면서 다시 내가 자비의 존재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이것을 안다면은 선과 악, 정의와 불의를 따지는 상선 벌학이 아니라 모두를 안아주는 하느님의 의로움과 자비를 자기의 존재로 보여줘야 하지 않겠는가. 제가 이거는 뭐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좀 이런 이제 해도 될란가 안 될란가 모르겠는데, 제가 명내가 좀 언덕입니다. 언덕. 제가 있는 건 명내에 있는데, 하루는 어떤 할머니가 엉금엉금 막히다시피 막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나 본당 안 갈랍니다. 그래 이제 당장 그래 본당 가기 싫어가지고 명내에 미사 오신 거예요. 그래 왜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눈 잘 안 보여요. 그러면 눈이 안 보이면 본당에 가셔야죠. 그러니까 본당에 가지고 눈 때문에 성당에 나가지를 못하다 줄 미사 참여를 하지를 못하다가 오래간만에 안 보이는 눈을 가지고 손을 잡고 이렇게 갔대요. 그래가지고 신부님한테 눈이 아파서 못 왔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 주이소.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부님 하는 이야기가 눈 아픈 게 뭐 자랑이가 나도 안 보인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할머니 충격이에요. 그 충격. 무엇을 바랐습니까 지금요? 자비로운 마음을 느끼고 싶은 것이에요. 그게 나도 안 보인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할머니가 영성당 갈 맛을 다 해가지고 명내에 왔다 그러더라고요. 안 보이는 사람 밑에 뭔가 바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았는데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가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사회의 문제를 푸는데 혹시 무능력하게 보였다면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보지 못하였고 그렇게 그들에게 자비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비로운 교회에서 이 소경에 대한 예를 들었고, 그 다음에 또 마르코복음 6장 34절, 30에서 44절 이야기는 다 아시지요? 빵을 많게 한 이 이야기입니다. 빵을 많게 한 기적을 일으킨 그 이야기인데 5,0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먹였다. 그럼 실질적으로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자가 더 많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10,000명.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들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지친 사람들이에요. 그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보고는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가엾은 마음이 드셔가지고는 했는데, 이것을 가엾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말 그냥 그대로 원어대로 번역을 하자면은 창자가 뼈가 깎이는 그런 아픔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에요. 자, 우리는 우리 주변에 배고픈 사람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가져 보았습니까?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그 우리는 그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께서 보시고는 이런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뭔가 좀 줘야 되겠다 하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돌려보내기에 바쁜 것이에요. 왜 돌려보내기에 바쁩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반응이 어떻습니까? 주려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주변을 털어야 되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에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다른 복음에 보면 누가 무엇을 갖고 왔습니까? 어린아이가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것이에요. 어른들은 없는데 아기는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저 모순 아닙니까? 어른들은 안 내놓고 아이는 내놓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주변에 배고픈 사람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야기, 목마른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은 쭉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진 사람은 천국으로 오고, 그 아픔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천국으로 못 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 같이 아파하는 마음. 그래, 교회도, 우리가 또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라고, 제가 교회라고 하니까 마치 뭐 성직자들만의 세계 그것만을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하느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여기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고 했지만은 이 자비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또 자비에 대한 또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르헤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어원은 자궁이에요. 여자의 자궁이지요. 자궁이 자비의 어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도 자궁, 자비 비슷하게 보이는데, 자궁이 자비의 어원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여자의 자궁, 어머니가 자궁 안에 있는 생명체에 가진 그 느낌, 이것이 바로 자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머니가 대부분 사람만이 알겠지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자궁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느님도 그러잖아요. 하늘은 내 뱃속에서 나온 아기. 그냥 저놈이 나를 갖다가 배반하고 욕하고 막 그래도 나는 너를 잊지 못하겠구나. 하느님의 자비거든요. 인류에 대해서 또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자비를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대조사의 모습, 자비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고령화, 실업자, 복지, 임금, 노동 등에 나타난 사회의 근본 문제는 부의 분배가 정의롭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과 하나 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자비가 사라지고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는데, 그런데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자비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지금 사회는 함께 하는 마음, 자비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복지와 노동, 그리고 임금의 문제도 근원적으로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느끼는 자비의 마음만이 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서로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시키는 자비가 복지 사회를 건설할 수 있지 아니할까. 추상적인 이상적인 이야기로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이야기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그다음 미사 공동체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기에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미사 공동체. 그다음에 이 자비 대조사의 모습으로서 용서의 교회입니다. 용서하라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참 우리 사회에서 이 용서만큼 참 어려운 것이 또 없잖아요. 용서는 화해와 함께 사회의 문제를 푸는 열쇠와 같은 단어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 내용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이야기인데 이건 이야기입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세무를 하려는 어떤 임금에 비길 수가 있다. 임금이 세무를 시작하게 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참아주십시오 하니까 그 주인이 갚아주었잖아요. 10,000달란트나 되는 돈. 뭐 수십억도 되겠지요. 그 돈을 다 탕감해 주어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불과 수많은 이 빚진 사람을 붙잡고서는 참아주지 못하고 그냥 감옥에다 가두기까지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을 보고 주인이 화가 났지요. 그래서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처럼 어려운 것이 없겠지요.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베드로가 질문을 하자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 말은요, 숫자를 세어가면서 오늘 이제 76번 했다, 77번 했다 이것이 아니잖아요. 용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생각 자체를 지워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용서한다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할까? 저 사람이 용서받을, 이게 이제 우리에게 제일 큰 문제가 되겠는데, 저 사람이 용서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용서를 청하면 용서해주고 용서를 청하지 않으면 용서를 안 해준다. 그것도 용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용서를 비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요리조리 계산하고 따지는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비현실적이고 낯설게 느껴지지만은 그만큼 우리에게는 항상 계산하는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되겠다. 세기 전에 가엾은 마음을 먼저 가져라. 그곳에 참 용서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다 대고 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참 저도 누가 용서가 안 됩니다라고 말을 이거 해오면 할 말도 없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제 모습으로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래도 참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용서가 안 되잖아. 그거는요. 그 사람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여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마음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이야기로서 계산을 모르는 교회. 하나의 대조사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 이야기도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 와서 일을 했고, 그 아시지요? 9시 일을 했고, 12시에 나와서 일을 했고, 오후 3시 해질 무렵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딱 계산할 때쯤 돼가지고 온 사람. 계산을 하는데 전부 다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온 사람은 어떻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주인님 그렇게 정의롭지가 못합니다. 우리 금방 따지잖아요. 많이 일한 사람은 많이 받고 덜 일한 사람은 덜 받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이 받고 능력 없는 사람은 적게 받고 성과 위주지요. 이런 것들. 우리는 그래서 요새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계를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그런 세계를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정의를 외치는 교회는 계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것이에요. 포도밭 주인이 자기 포도밭에서 일한 사람들에게 품삯을 지불하는데 다 똑같은 품삯을 줍니다. 공정하지 못하게 보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우리도 포도밭 인자처럼 그렇게 아침 일찍 일하는 사람, 저녁 늦게 일하는 사람 가리지 않고 똑같이 대우하면서 쓸개 빠진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이게
그래갖고 교회가 정의를 외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이 너무도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처럼 안 보입니까? 근데 우리 그런 예수님을 또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든지 해서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 믿습니까? 결국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다. 결론은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판하면서 예수님에게서 물러가야 할까? 이 복음을 우리가 수종을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인가? 근데 우리 맨날 이 성경을 또 읽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예수님을 배반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그분의 말씀을 편리한 대로 해석해 가면서 우리 입맛에 맞게 각색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어쩜 우리 현대 종교인들은 이런 갈등에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대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하면서 설명을 하려고 하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설명을 들으시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에요. 계산하지 않는 마음 우리가 익혀야 됩니다. 이것에서 제일 좋은 것은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한테 계산하면서 대하지를 않잖아요. 큰아들, 둘째아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큰아들, 작은아들 계산해 가면서 요놈은 이렇게 주고 저놈은 저렇게 주고 그렇게 합니까? 어머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침에 나온 사람하고 저녁 때 나온 사람하고 너는 일을 많이 해서 이렇게 많이 먹고 너는 적게 해서 이렇게 적게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설사 앞에서는 차등을 주고 주었다고 하더라도 뒤에 가서 또 똑같이 또 줄 것 아닙니까 이게? 계산하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을 우리 잃지 말아야 되겠다. 하느님은 인간을 능력과 돈을 보고 대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리기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교회도 세상의 잣대를 배워가면서 세속화되어 갔을 적에 그때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속화되어 가잖아요.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요. 너무 자기 내면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하는 것도 위험하지만은 세상을 닮아갔을 적에는 누가 어떻게 올바른 길로 우리가 안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를 느끼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한 것입니다. 이거는요.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모두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요, 이거 하느님 너무도 우리한테 거리가 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요.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리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이유는요, 하느님처럼 되기 위해서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처럼 들리지요? 하느님처럼 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할 적에 전능하신 천주 성부 누구를 믿습니까?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믿습니까? 나도 하느님처럼 전능하고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똑같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느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 우리 어떻게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느님이 자비로우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느님이 전능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전능한 사람이 되어라. 야, 이거 이제 내가 전능하다. 아주 이거 무시무시하게 들려요. 전능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는 것이 전능입니까? 하느님 나라는 우리들의 손이 닿는 곳에 와 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면서 저 겨자씨와 같아. 여기 들어보셨습니까? 겨자씨. 그 조그마한 겨자씨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느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느님 내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들 각자 계시지요? 하느님 믿습니까? 저 못난 놈 자식 안에도 계십니까? 나 저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 손 닿지 않은 것을 밀어내잖아요. 하느님, 그 세상을 창조 그 위대하신 분이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것 안에 계시는 것이에요. 전능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이 이해됩니까? 그 위대하신 분이 어떻게 겨자씨와 같은 조그마한 좁쌀 같은 그 조그마한 것 안에 그 안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전능하니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겨자씨 안에서, 저 못난 놈 안에서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전능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소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지요. 그 보잘것없고 나를 죽이고 나에게 온갖 모함을 하고 하는 그 사람 안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전능, 그런 전능을 볼 적에 우리는 사랑의 존재를 태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저 사람 능력이 있다, 없다, 이것을 보질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교회도 그런 모습, 자비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것을 돈과 능력으로 따지는 마음이 깊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과 위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은 경쟁을 더 시켜서 더 많은 결실을 얻을 것 같지만은 그럴수록 세상은 무자비한 세상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무자비한 세상으로 변해갔을 때 인권은 누가 보장을 해주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인권들. 그래서 자비에 대한 이야기가 우선되는 사회가 될 적에 우리 사회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사회로 거듭날 것이다. 그 교회는 선과 악, 정의와 불의를 따지면서 정의에 딱딱한 옷을 입히기 전에 자비의 교회로 태어나야 되겠지요. 계산하지 않는 교회로 태어나야 될 것이다.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찾아 나서는 교회, 대화하는 교회,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하면 녹아서 사라지는 교회, 자신을 태우면서 사라지는 교회.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녹아서 사라지는 교회, 자신을 태우면서 사라지는 교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소금이라고 하는 단어만 가지고도 한번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수님이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잖아요. 우리 세상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소금입니다. 소금이다라고 했으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다른 음식물들이 제 맛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다른 음식물들이 제 맛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는 녹아가서 사라지는 것이에요. 녹아가서 사라지니까 음식물들이 제 맛을 내는 것이에요. 소금을 뿌렸는데 소금이 나도 내 인격이 있다, 내 멋이 있다 하면서 녹지도 않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식이 제 맛을 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음식에 소금을 뿌렸는데 소금이 있다, 내가 소금을 뿌렸으니까 소금 맛이 나야지. 그래서 끝까지 소금 맛을 내면은 다른 음식물들이 제 맛을 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소금을 뿌렸는데 소금은 녹아서 눈에도 안 보이고 소금 맛도 안 나는 것이에요. 자기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다른 음식물들이 제 맛을 내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본래가 자기만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본래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녹이면서 사라지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심성을 지니고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했을 적에는 그것을 그렇게 보시는 것이에요. 그런 소금의 모습, 소금이다, 빛이다 그러면서 나는 소금인데 너는 소금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다, 빛이다, 빛과 소금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스스로 태우는 모습, 스스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너무도 큽니다. 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와서 녹아서 사라지는 모습이 안 보이는 것이에요. 녹아서 사라지는 것이 어쩌면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녹이면서 사라지는 곳에, 그곳에 정말로 평화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수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보고 자꾸 녹아라, 녹아라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녹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되지 않겠는가. 대조사의 모습으로서 저는 녹아 사라지는 그 자신을 빛처럼 태우는 이런 모습을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너무 나머지는 여러분들 참조해 보시고 시간이 되어가지고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조사의 모습 제가 오늘 강조를 한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